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두가 다 참여하시고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이지만 꼭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일을 제일 잘합니다. 내가 진정한 이 나라의 일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잘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누가 정말 왠지 잘하는 사람인지 참 알아보기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잘하겠다고 하니까 잘할 줄로 믿고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참 역사가 지난 후에야 잘 됐다 안 됐다 또 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건 못됐다 이런 것들이 한참 지난 후에 제대로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장에 금방 어떻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뭐랄까요, 조급하고 또 우울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거두시기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꼭 내 일이 아니어도 교회 일이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장중에 붙잡혀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거나 어떤 사람이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회에 참여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으로 세움받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잘해라고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사람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위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사람, 그래서 세상을 위해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백발의 성성한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거나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큰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물론 이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부잣집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한 이런 일들이 이런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들인데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그것은 재질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어떤 그릇이냐라고 하는 때 일단은 보여지는 대로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들었고 또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도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다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쓰일 만한 자리가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그릇은 질그릇답게 쓰여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그릇을 사용하면서 사님들을 하시죠? 금그릇에다가 청국장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어울리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청국장이 맛있을까요? 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지요.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들이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금이라고 하는 재료가 고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급스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예쁘게 생긴 그런 그릇인 것처럼 그렇게 좀 세련돼 보이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질그릇처럼 투박하지만 소중하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거나 또 그 형편은 다 다른데 이런 여러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청국장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고 또 예쁜 과일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향기 나는 차나 커피를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로 다 쓸 수는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다양하게 있으면 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어느 집에 가면 그냥 그릇이 없어서 하나로 다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에 가면 그 그릇으로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나라는. 그러나 또 어떤 집에 가면 세련되게 똑같은 과일을 담아도 색깔에 따라서 이런 그릇에 담기도 하고 저런 그릇에 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고 많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많은 것을 왜 그게 있냐고 그러고 왜 이걸 쓰냐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골고루 잘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나는 많이 못 배워서 쓰임받을 수 없다고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꼭 적절한 곳에 쓰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나는 가난해서 헌금도 조금밖에 못하고 그래서 나는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에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외모는 다 다를 수 있고 어떤 우리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큰 집에는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이곳은 큰 집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예배를 맡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쓱 들어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보니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술 취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문을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래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라 할 때 들어와서 앉아 한참 있다가 가더라고. 저쪽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그런 분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런 분들도 불러다가 쓰십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요, 술 많이 먹던 분들도 교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가끔은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래도 떠드는 그 모습이 또 귀한 거예요. 요즘은 떠드는 아이들이 없어서 참 속상합니다. 떠드는 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혜원이 혜린이가 떠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그만큼 다양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하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한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고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보면서 모두가 다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큰 집을 위해서는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외형적으로 볼 때에 다른 그릇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릇들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귀하게 쓰이는 것은 좋은 거고 천하게 쓰이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쓰임이 어떤 때 좀 고급스럽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굳이 고급스럽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 이것은 그의 어떤 사명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천하게도 쓰일 수 있고 귀하게도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귀하게 쓰이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하게 쓰이는 그릇과 귀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굳이 뭘까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불만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노래만 해, 성가대만 하고 찬양단만 하니까 귀하게 쓰이는 것 같이 보인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설거지만 해. 그러니까 나는 천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진 않죠. 귀한 자리가 따로 있고 천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리가 귀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한번 다음 주부터 설교해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 자리를 맡겨주신 것이고 그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서 전지도 하고 풀도 깎고 퀴즈도 줍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꼭 목회자는 설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도 쓰일 수 있고 천하게도 쓰일 수 있는데 그게 꼭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참 다양성이 있는데 이런 그 다양성 가운데에서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실까, 은그릇을 쓰실까? 아니면 귀한 일만 쓰실까, 천한 일도 쓰실까?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고 어떤 사람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취급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취급하실까? 그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요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것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 그래서 전후 말씀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그 말씀만 딱 뽑아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뒤를 쭉 살펴보니까요.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4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는 일 이런 걸 좀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이렇게 평가해요. 이렇게 말할 기회도 많고 들을 기회도 많고 또 주워 듣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잘하는 건 괜찮은데요, 말만 잘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말이 많은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예? 말을 골라서 해야 돼. 꼭 중요한 말, 필요한 말, 정말 유익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망령되고 헛된 말, 쓸데없는 말, 그리고 신앙적이지 않은 말,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특히 권사님들 중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신이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일반화되어져 있고 사회에 딱 이렇게 자리매김 돼 있어요. 용어라든지 어떤 사고가 굉장히 그런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20년, 30년 다니고 직분도 막 받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이 머릿속을 계속 내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이지 않은 말, 이 미신적인 말, 이런 일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거니까 꼭 미신적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은 뭐라고 그러고 있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갈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떤 말은요, 악성 종량처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말을 안 들으면 괜찮아요. 들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니까 진짜 목사님이 거기 있대. 어느 교회는 기적이 막 일어난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게 마음이 안 들으니만 못하거든요.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사람인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 다른 데 표현은 없습니다.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말씀이 있어요. 18절, 19절, 20절인데 1장.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누가 나오면 후메네오가 나와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빌레도, 우리 디모데 후서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사람이다는데 이 디모데 전서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은 믿음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믿음에 강하여는 파선, 믿던 사람이에요.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헛된 말, 망령된 말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파선했다. 믿음에서 떠났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생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이. 교회 안에 많은 말들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모두 조심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말을 조심하자. 이렇게 오늘 디모데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할 때 이런 것은
우리의 말다툼, 그리고 거짓되고 망령된 그런 말, 또 어떤 말들이 있어요?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 그런 이단성 있는 말, 미신적인 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말뿐만을 여기서 말을 주로 이제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말에 대한 것들을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 21절을 읽었는데 22절에는 뭐라 하냐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청년의 정욕은 뭐예요? 뭐 열정, 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욕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정욕, 다양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제일 갖고 싶습니까? 어떤 것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이것이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한가를 판단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청년의 정욕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조심해야 되고 정욕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참 멋지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집은 투박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서 믿음의 양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이게 우리가 마음이 이제 우리의 그릇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외형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릇인데, 이 그릇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비워야 됩니다. 한번 해서 비우자. 잘 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짓는 사람이, 또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세상을 멋지게 산 사람일수록 자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비워질 때, 잘 비워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그 그릇에 무엇인가 담고 싶은데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으려면 자기를 잘 비워야 되겠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데, 이게 잘하는 것들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놨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이 모든 내 자랑거리는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싹 비웠다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소유까지도 과감하게 비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워져야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울왕,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 돼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이기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런 가운데에 한 번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자가 이 전쟁터에 빨리 도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기다리다가 조급해가지고,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참고, 내가 왕이니까 이쯤 해도 되겠지, 왕이라고 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지냈어요. 사무엘이 와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안 오기에 급해서 빨리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책망을 받았죠.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니까, 13장에 이런 일이 있었고 15장에 가서 보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빈손으로 와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서 아각 왕을 잡아오고,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해 오잖아요. 사무엘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드려져서 하는 것보다 빈 마음을 원하신다고 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고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비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지고 비워지고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는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럼 십자가 못 져요. 나 이거 아까워서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를 질 손과 발이 없고 기운이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은 자기를 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는 씻어야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씻어라. 첫 번째는 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씻어야 됩니다. 싹 비웠으니까 뭐 씻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싹 비웠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도 죄를 짓고 허물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느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밧세바를 보고 너무 예뻐서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이니까 왕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아를 전쟁 때 내보내 죽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자기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왕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서 당신이 나쁜 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어디 감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어도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경험이 많은, 그동안 잘한 일이 많아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씻을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함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것이 빠지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애절하게 큰 소리로 마음을 세워가며 기도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한 그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의 은혜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엎드려 씻음 받기를 원했을 때에 씻어주시고 그를 계속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로 깨끗한 그릇은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채우라. 비우고 씻고 또 채우고. 이건 뭐를 채워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채워졌던 것을 기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씻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거기에 사건 속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에 시편 51편에 보면 자세히 회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날 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철저하게 심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택받을 때 그가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외모를 볼 때 그 형들에 비해 아주 못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형제들을 다 7명을 불러오는 동안 다윗은 없는 셈 쳤던 아들이었어요. 그만큼 임금이 될 만한 그릇은 아니었다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통과 다 드리고 또 없느냐는 거예요. 다 데려왔다 그러니까 또 없느냐. 있긴 있는데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쓰셨어요. 왜 쓰셨죠? 그가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씻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쓰셨을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거두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부음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또 씻어내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고 인정받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씻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주님 앞에 선택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포도가 많이 맺히는 가지는 주인이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우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주인이 포도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전지도 하고 벌레 잡아주고 소독도 하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깨끗하게 하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 순수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끄떡끄떡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주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끄떡끄떡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사대서 그건 아니야 이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지그시 눈을 감고 끄떡끄떡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난 아픈데, 오늘 난 가난한데, 오늘 난 속상해 죽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끄떡끄떡 하신다면 그건 오케이, 통과해. 그러나 주님이 그건 아니야. 끄떡끄떡이 아니라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끄떡끄떡 잘하고 있어. 말은 안 하시지만 뭐 당장 선물을 주시거나 상을 주시지 않지만 그냥 멀리서 끄떡끄떡 하고 계시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보다 더 큰 일, 주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 그 일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 내가 어떻게 그걸 바라봐,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시면 주님이 나도 모르는 엄청난 일을 예비해 오셨고 그 일 앞에 나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비울 줄 알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을 줄 알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 되어서 주 앞에 거룩함으로 유지되어지고 또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며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